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은 아버지가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입니다. 근데 몇 아들이 있죠? 12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는 게 창세기 49장이고 이것이 어떤 성경의 모판과도 같은 그런 많은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죠. 예언적으로 축복을 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 날들에 될 일들이다 하면서 그 말씀 보면 나오죠. 49장 1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말했다. 모여라. 내가 그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이며 축복인데 특별히 마지막 때에 12아들들이 모여지게 될 것.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를 이룬다. 아버지를 이룬다 하니까 좀 말이 이상하지만 아버지의 유업을 온전히 물려받는 것이고 아버지가 받은 언약을 온전히 다 fulfill, 마지막 때에 다 충만하게 열매를 가득 거두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창세기 49장 12아들들 다 축복한 다음에 28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자의 번역으로 시작. 이들 모두가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고 이것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한 것이다. 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각 사람의 복에 따라 그들에게 축복했다. 아멘. 자, 각 사람의 복에 따라, 그러니까 모두를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은, 아버지 계획은 모두를 다 세우는 것입니다. 모두를 다 그 분기대로, 그 유업대로, 그거를 축복함으로, 전함으로, 예언함으로 선포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12지파, 12아들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지금 영 안에서 마지막 날에 될 일들, 모여질 것에 대해서, 충만함에 이를 것에 대해서 지금 축복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한 예언적인 그런 선포의 그런 장이 바로 창세기 49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아비볼, 이번 달 아빕.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도 있고요, 12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다 이제 성경 역사가 쭉 나오죠. 한 아들 가운데 유다 같은 경우 보면은 49장 9절부터 유다라는 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다 하면서 10절에 보면 왕의 홀이 너로부터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쉴로가 오실 때까지. 이게 뭐죠? 이게 마샬이라는 말이에요. 어근이한테. 통치 언어. 통치자, 샬롬,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솔로몬이 그걸 연극을 했던 거고 역사 속에서 유다의 아들로서, 유다 지파로서 그래서 이 왕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홀을 가지신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샬롬을 이루실 것이다. 그때까지 유다는 어떤 복을 받고 어떤 분깃이 있냐면 바로 사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면서 동시에 사자이십니다. 벌써부터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다라는 시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왕의 데스티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오시는 왕이 되시는 거죠. 다윗의 아들이 되시는 거죠. 그러한 축복이 있고요. 예를 들면 또 요셉. 자, 유다의 축복과 요셉의 축복이 가장 두드러지잖아요. 내용도 많고. 자, 요셉의 축복을 보면 또 특이합니다. 요셉에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분기, 더블 포션이 나오고 또 그 중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대표하는 또 이름이 됩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내 장자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계획이 계속 있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샬롬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라고 아까 유다를 축복할 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12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다 보여줄 때 이 아버지의 계획을 각 아들들의 복대로 분기대로 축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 아들들이 다 모여져야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그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셉의 축복 가운데 보면 요셉은 벌써 22절에 보면 들 아기 새끼다. 샘 곁에 있는 들 아기 새끼다. 언덕 위에 있는 들 망아지들이다. 아기 새끼, 들 망아지. 이 특징이 뭐예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아주 그냥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우리 아들들 중에도 그런 아들들 있죠. 가만히 있질 않고 와 기질이 막 세고 그런 아들들이 있어요. 그게 요셉의 분깃이 있는 아들이에요. 요셉. 그래서 이 아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아버지의 나라를 이룰 때에 견고하고 24절에 보면 민첩하고 또 특별히 25절에 보면 하늘의 복, 또 땅의 복, 바다의 복, 어떤 블레싱을 실제로 영적인 블레싱을 실제 세계에 풀어내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보시면은 내 아버지의 복은 내 부모의 복보다 커서 영원한 언덕들의 끝없는 경계까지 간다. 영원한 언덕들, 아주 오래전부터의 어떤 언덕들, 그것의 끝없는 경계까지 간다. 그 정도로 기질과 이 데스티니가 그 지경이 확장되고 넓혀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서는 에브라임이 내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죠? 하나님이 유다 땅에만 그 국한된 1차 이스라엘의 영토에만 물론 거기에 중심이 있으시죠. 집이 거기 있으니까 아버지 집이. 그러나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유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요셉, 에브라임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땅 끝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다와 에브라임이 합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룬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걸 물려받은 게 솔로몬이고 그때 하늘에 하나님이 땅에 거주를 하십니다. 성전이 지금 샤칸, 쉐키나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고 주변의 민족들이 다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고 지혜를 듣고 놀라고 잠언 3천이 풀어지고 노래 1,005편이 말해지고 모든 풀과 나무와 기는 것과 어족, 물고기들과 새들과 짐승들과 모든 하나님의 창조 기사 속에 있는 창조의 6일 동안에 있었던 핵심적인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마샬의 언어, 킹덤의 언어로 풀어진 것이 바로 이 솔로몬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된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흩어졌죠. 그리고 남유다도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들 너희들이 모아질 것이다. 49장 1절이 그거였어요. 너희들이 모아질 것이다. 마지막 날에 될 일들을 대해서 내가 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모여져서 유대 국가, 지금의 이스라엘이 기반이 놓이게 되었고 이제는 어떤 때냐면 북이스라엘의 10지파들이 찾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시아 쪽에 또 많이 흩어져 있고 숨겨놓으셨어요. 그들이 찾아져서 지금 알리야에 시동이 걸리고 있는 그래서 한 증거가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이스라엘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왔죠? 네, 현재 이민법은 유대교를 믿는 자손들이어야만 알리야를 할 수 있고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였지만 판례가 나온 것은 5년 전부터 어떤 소송이 있었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분명히 유대인이고 홀로코스트 희생자인데 이 손녀인 레베카라는 이 자매가 예수를 믿는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인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너는 알리야할 수 있는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라고 정부에서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5년여에 걸친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기를 레베카도 이스라엘의 시민이 될 권리가 있다. 빡빡빡 이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문을 여는 것입니다. 똑같은 날 저희 아들이 13살짜리 아들이 그 소식을 받은 똑같은 날 지난주 금요일 꿈을 꿨는데 문이 3개가 있고 중국어로 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줄을 쫙쫙쫙 서 있는데 한국 사람이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중국 정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팔 쪽으로 넘어가는 걸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 네팔하고 네팔이 그러니까
티베트와 중국 티베트와 사천성, 운남성 그리고 이 인도의 접경이잖아요. 네팔이 높은 곳이면서 그러니까 뭐 거기가 이스라엘 지파들이 주로 지금 흩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세 개의 문들이 나 있다. 사실은 이 아버지를 합치면은 숫자로 3이 돼요. 여기 1이고 여기 2입니다. 시작하다. 어떤 역사를 시작하는 아버지.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는 누구냐면 여기 아버지잖아요. 집을 집의 역사를 시작하는 분. 그거를 아버지라고 하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시작을 하는데 그것은 자, 이게 하늘이라면 12는 어떤 숫자예요? 예루살렘 성문의 게이트 숫자입니다. 그것은 하늘이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그분의 홀이 나가고 땅 끝까지 그것이 가는데 그걸 대표했던 것이 유다와 에브라임이었고 12아들들이에요. 다. 그런데 땅에 이루어지는 걸 뜻합니다. 가번먼트,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12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12아들. 예수님의 사도들도 12사도, 12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12이라는 것은 통치, 가번먼트, 킹덤, 실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 이런 12의 숫자가 나오느냐? 사실은 3이 하늘의 숫자라면 4는 땅의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그렇죠? 그러니까 3과 4가 만나면 뭐가 되죠? 7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식인 것입니다. 땅은 반드시 하늘이 와야 안식을 할 수 있어요. 하늘은 쉬지 않습니다. 땅에 내려올 때까지. 하늘이 하고 있는 일이 뭐죠?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땅은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예요. 한 세트입니다. 천과 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것이 시작이에요. 그죠? 분리돼서 시작했을까요? 아닙니다. 한 분이 시작한 거예요. 한 분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네. 저의 영과 저의 실제 몸이 분리됩니까? 제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아버지 안에서는 다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하나, 에카드. 그분의 이름 중에 하나가 하나예요. 하나. 완전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유기적으로 뗄 수 없다라는,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같은 데 보면 찬양을 하잖아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오늘 라합이 고백하잖아요. 너희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예요. 3과 4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약이고 이게 안식이에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12이 통치냐? 12는 어떻게 나오죠? 1 곱하기 12 해도 12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12아들들이 다 세워져도 12이고 또 뭐냐면은 3 곱하기 4 하늘과 땅이 곱하기 완전히 믹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건 하늘이고 이건 땅이야. 그래도 하나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하늘은 완전히 내려온 것이고 땅은 완전히 하늘을 덧입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그 완결판인 거죠. 거기에 성문이 몇 개예요? 12개. 12지파의 이름들이 뭐냐면 성문들의 다 이름들이고요. 12사도의 이름들이 그 기초석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가 완전히 하나의 유기체로서 완성된 모습으로 있는 것이 12,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킹덤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죠. 새 예루살렘. 자, 창세기 지금 49장을 보고 있습니다. 구름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아빕월이다. 하나님이 이쪽을 보여주신 거예요. 구름은. 이 하늘 위에 요거를 보여주시고 이게 뭐예요? 뭐지? 뭐 나도 잘 모르겠는데 했는데 요쪽에 아버지가 서주시니까 완성이 된 겁니다. 요건 아들들의 숫자고 땅이 이루어지는 통치의 숫자인데 아버지가 항상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이걸 주관하신다는 거죠. 이걸 시작하셨고 이걸 또 모으실 것이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럼 이게 합쳐지면은 뭡니까? 지금 창세기 49장의 구조는
야곱이 아버지가 12아들들에게 블레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예언적인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아빕 첫째 달의 이름이 됩니다. 아빕.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봄. 테라비. 텔 하면 언덕이라는 뜻이고 아빕 하면 봄의 언덕 이런 뜻이 됩니다. 봄의 언덕. 그리고 어떤 뜻이냐면은 여기 이거 참고해 보세요. 나머지 거. 아비볼은 부드러운 이삭, 푸른 곡식이라는 뜻을 가진다. 특별히 봄의 시작을 알린다. 봄의 시작을 알린다. 성경 말씀 중에 그런 말씀 나옵니까? 겨울이 지났고 비도 그쳤고 어디 나오죠? 아가서 2장에 나오죠? 아가서 2장의 그 흐름을 보면 여인이 사랑에 푹 빠져 있어요. 그렇죠? 여인이 푹 빠져 있으면서 내 사랑하는 분이 나를 왼팔로 이렇게 내 머리에 받쳐주시고 오른팔로 나를 안아주시고 노루들처럼 산들을 띄워오시고 아주 그냥 사랑 속에 푹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남자가 원하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언제까지나 내 사랑 받고 행복에 젖어 있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거기가 완성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죠. 교회가 충만해지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죠. 내가 복을 받는 게 끝이 아니죠. 그럼 아브라함 부르시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담을 임명하신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동산을 관리하라는 것이고 천하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을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블 포션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유다는 자리를 이탈하면 안 돼요. 유다는 계속 그걸 지켜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그들만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열방의 신부들, 이 풍성함들이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게 유다와 이스라엘이고 또 전체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고 전체 이스라엘과 또 온 열방의 조화인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2장에서 깨워요. 지금 팔베개하고 자고 있거든요. 아, 행복해. 교회가 행복해.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도 있고 행복해 하고 자고 있는데 뭐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쿵 깨어나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자, 이분의 관심이 있는 곳으로 지금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이 남편 신랑의 목적지, 그 손을 뻗고 싶고 뭔가 일을 하고 싶은 그 영역, 그 밭으로, 그 영역들로 같이 가자 하면서 잠자고 있는, 사랑에 빠져 있는, 그냥 만족 상태에 있는 모드를, 행복 모드를 바꿔주십니다. 일어나야지. 함께 가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봄이 왔다. 겨울이 지났다. 겨울이라는 건 뭐죠? 혹독한 겁니다. 추위, 시련, 그렇죠? 그래서 애국 생활이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겨울과 같아요.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박해와 눌림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사그러드는 것이죠. 그런데 자, 여기 설명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애굽에서 혹독한 겨울과 같은 때를 지나고 영광 가운데 해방과 구원의 축복을 기념하는 놀라운 달이다. 아멘. 와우. 혹독한 애굽 시즌, 그 겨울의 시즌을 이제 지났다. 아가서에서는 그걸 겨울도 지났다. 비도 그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면에는 꽃이 피고, 그래서 이때 뭐예요? 꽃이 핍니다. 땅에 실제 꽃이 피고, 어떤 꽃들이 피느냐? 가을에 추수하게 될 포도라든가 무화과라든가 이러한 그 가을 추수에 있어지게 될 그것에 대한 꽃이 피는 게 이 봄입니다. 그게 아비월이에요. 그게 아비월입니다. 우리 제주도에도 봄에 이렇게 제주도 특히 서귀포 쪽으로 이렇게 여행을 하시다 보면은
잠깐 차를 주차하시고 마을 안쪽으로 원래 길로 들어가면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무슨 향기일까요? 귤. 귤밭에 온통 하얀 꽃들이 피고 향기가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온 동네를 다 덮습니다. 귤 향기에 취해. 그런데 이게 시작이에요. 생명활동의 시작이고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봄인데 결실은 언제 합니까? 네, 가을에 합니다. 그래서 봄은 이 꽃들이 수정되는 거죠. 꽃이 피고 생명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이게 자연세계죠. 그런데 영적 세계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적 기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기류. 그래서 이 달에는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이 초림의 핵심적인 그 절기들이 다 들어있고요. 이 아비벌 속에. 또한 중요한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 6월절이 되면은 전국으로부터 또 멀리 디아스포라된 이 자손들이 올라와야 되죠. 성전으로. 그렇죠? 아버지 집으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그러려면 이제 비 오고 겨울의 시즌에 폭우가 내리기도 하고 겨울을 보내다 보면은 길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수리해야 될 게 많이 생깁니다. 다리도 고칠 게 있고. 그래서 뭐냐면 이 아비벌에 하는 게 길을 수축하고 도두는 일들을 합니다. 실제로. 그것은 영적인 것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왜요? 영적인 세계와 실제적인 세계를 하늘과 땅을 하나님은 하나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그걸 자연계시라고도 합니다. 구름도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안에 있는 자에게. 꽃이 피는 것도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는 거죠. 바람이 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믿으시죠? 네. 자, 그래서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길을 보수하고 수축하는 일을 하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안정된 것은 아닙니다. 뜨거운 바람이 또 불어와요. 남쪽으로부터 또 동쪽으로부터 이제 날씨가 더워지기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뜨거운 바람들이 불어옵니다. 자, 이것은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동풍과 남풍. 시편 78편에 보면 그것도 마샬의 언어예요. 킹덤의 언어인데 동풍은 특별히 케뎀의 바람. 그래서 근원부터 있었던 창세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또 남풍은 특별히 오른쪽의 바람 이런 뜻이에요. 네. 오른손, 이건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이듯이 구원과 심판도 하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 임합니다.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악을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는 것도 나의 내면에 있는 찌꺼기들과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고운 가루가 되고 번제가 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하나의 메시지죠. 그러한 동풍과 남풍이 불어오는 때가 바로 이 아비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안정돼 갈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샬롬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히 동풍과 남풍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될 것이고, 그래야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보리추수 시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절기와 관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보리를 수확하는 시즌입니다. 초실절은 특히 보리 첫 이삭단을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요제로서 하나님 앞에 연락하는 것이죠.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레위기 23장에 나와져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렇죠? 요제, 하나님 앞에 올려진 첫 제물이시다, 첫 열매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고, 실제 또한 농사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이삭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보리밭을 관찰합니다. 계속 사람을 이 추수의 현장에 보내서 잘 이루어가고 있어? 왜냐하면 절기를 지금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준비하는데 실제 소산과 이게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보리 이삭을 어디서 베어야 될 것인지 그것들을 같이 지금 관찰을 하면서
준비를 해서. 그래서 보리밭에 자주 보내서 보리의 성숙도를 조사하는 겁니다. 익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배고 추수가 되어지고 성전에 가서 흔들려서 올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숙도를 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동풍, 남풍도 불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는 또 어떤 일을 하냐면요. 겨울에 이 양들이 뭐냐면은 지저분해져요. 비가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아비볼에 또 실제 제사도 드려야죠. 많은 제물들이 올려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들을 대대적으로 씻기고 목욕시키는 그 일을 겨우내 묻었던 찌든 때와 오물들, 먼지를 다 씻어내는 그러한 일을 또 이 아비볼에 합니다. 자, 길을 수축하고 보리가 성숙했는지를 관찰하고 양을 목욕시키고 또 꽃이 피면서 가을의 추수를 준비하고 자 이런 것들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이죠? 이게 이스라엘의 삶이에요. 이게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예배와 이것이 다 하나님과 하늘이 내려오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일째 샤밧 안식이죠. 이걸 하나님이 구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특별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샤밧을 하셨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에 보면 안식일을 누가 먼저 지켰느냐?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친히 샤밧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과 거룩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날. 자, 어떤 하나님의 킹덤을 완성하는 것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 자, 그리고 열둘. 또 교회가 12제자로부터 시작하고 자, 이것이 지금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역사를 또 심판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다. 자, 그것이 지금 아비볼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메시지들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를 좀 더 참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치면 애굽에서 그렇죠. 혹독한 겨울 같은 때를 지나고 영광 가운데 해방과 구원의 축복을 기념하는 놀라운 달이 아비볼입니다. 6월절을 기념하는 거죠. 할렐루야! 같은 원리로 나의 삶 가운데 겨울과 같은 계절, 양털에 묻었던 찌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했던 내 심령의 시온의 대로가 망가진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보수하고, 더러운 게 묻었으면 씻어내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민족적으로 또한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3절부터 6절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자, 그리고 이제 피를 바르는 설주와 입방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2절에 애굽 땅에서 선포하십니다. 1절에 보면 그렇죠? 애굽 땅에서.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의 상태는 이름들이에요.
왜 갑자기 이름들이냐? 그 출애굽기 제목입니다. 이름들. 야곱과 함께 각기 그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이게 출애굽기 시작이었죠. 그래서 뭐냐면 쉐못 하면은 이름들이다. 쉐못. 자, 이게 뭐죠? 이렇게 하면 모셰, 건져내다. 이렇게 하면 셈, 이름이라는 뜻이죠. 이름. 네. 그래서 하셈 하면은 주님을 일컫는 말이 됩니다. The name, 그 이름. 그죠? 그런데 그 이름을 모시고 있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수형이 돼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쉐못. 해볼까요? 쉐못. 이게 뭐냐면 이름들입니다. 이 이름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 있습니다. 자, 이름들이라는 건 뭐죠? 주님이 내 이름은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내 모든 생각은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 그래서 그분은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언약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름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들은 어디서 나와요? 샴. 거기서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와요. 거기서 아담이 이름들을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름을 주고 아담은 모든 피조 세계에 이름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걸 통치라고 합니다.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홀로 하나인 이름이 있죠? 그분이 통치하는 거예요. 모든 이름들은 다 그 이름으로부터 나오고 거기로부터 나옵니다. 거기가 동산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수도고 왕의 집이에요. 이름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름들이 있다라는 것은 언약이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돌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쉐못. 이름들이에요.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는데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애굽에. 와우.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지금 출애굽기가 그거잖아요. 제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아시는 이름이었을까요? 아멘.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제가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영적으로 세상에 있었다고요. 근데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가 12장에서 주님이 이걸 빼내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이름들을. 왜 근데 이름들을 빼내요? 그 이름들 중에 그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분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이름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쉔과 쉐모트예요. 이게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여기. 그렇죠? 예. 너희 가운데 둔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그렇죠?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또 뭐라고 하죠? 주 자신을 위하여 행하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준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그 기도의 역사는 대단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대단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그런데 그 이름이 하늘에만 있습니까? 땅에도 있고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이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과 땅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빼내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은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려고 하지? 않죠. 그렇죠? 죄는 우리를 풀어주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넌 내 거야. 너 죄인이었잖아. 너 원래 죄인이었잖아. 너는 나를 벗어날 수 없노라. 그렇죠? 그게 죄의 세력이잖아요. 죄의 실제 역사고. 그 빼내려면 어떻게 빼내야 될까요? 죄로부터 해방되려면 죽어야 됩니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안 받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심판을 받되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받는 거예요. 심판을. 그래서 완전히 죽는 겁니다. 사실. 심판을 면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확실히 받는 겁니다. 확실히. 그게 애굽에서 지금 이 12장에서 출애굽기 12장에서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름들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겁니다. 자,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옛자로, 죄된 자로, 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계속 그 갈림길이라고 그랬죠? 어제 봤던 게 그거였잖아요. 데레크. 그 길, 이 길이냐, 이 길이냐. 에서 나를 주장하면 그게 곧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필경은 결국에는 사망의 길입니다. 그게 무슨 길이에요? 죄를 따라가는 길이며 육신의 길이며 내가 나의 주인 된 길입니다. 자, 그거를 주도하는 세력이 애국 세력이에요. 그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애국은.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세기 46장에서 이삭이 버금수레까지 왔잖아요. 이제 생명이 거기 있잖아요. 요셉이 살아있고 양식이 거기 있고 그런데도 마지막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게 맞습니까? 베르세바 그 밑으로 가면 이제 쭉 가로질러서 가야 되니까 제가 떠나야 됩니까? 이게 지금 맞는 것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안 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이삭은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어요. 갈림길입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한 게 뭐죠? 자기가 물려받은 신앙이 뭐죠? 분명히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이 땅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거고 우리의 유업은 이 땅이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나를 우리 모든 이름들을 70명을 애굽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물어볼 만하죠. 뭐가 맞습니까? 제가 가야 됩니까? 애굽으로? 아니 끝까지 버텨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든 조치를 통해서 양식을 어디다 쌓아놓으셨어요? 애굽에 쌓아놓으셨습니다. 요셉이 지금 거기 가 있죠? 요셉의 꿈이 지금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분명히 자기를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죠? 아멘. 내려가라. 평안히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너를 다시 때가 되면 너의 자손들을 이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다. 예, 하나님 그렇게 음성을 듣고 이제 야곱이 그죠 이삭의 아들 야곱이 그 길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1장이 열린 거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서론이었잖아요. 그 이름들이 70명 있었다. 70명 있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죠? 너희들 잘 왔다. 잘 들어갔다. 하하하. 하면서 짐을 막 지워요. 국고성을 쌓아라. 이동과 람셋을 쌓아라. 샤밧은 무슨 샤밧이냐? 쉬지 말고 일해라.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 여기가 너희 무덤이다. 피라미드, 스핑크스, 국고성, 바로를 위한, 태양신을 위한 창고를 지어라. 자, 이게 지금 오늘날의 영적 전쟁입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죽이죠. 다 죽입니다. 실제 살해 아이들. 압박하다 다 죽입니다. 마치 홀로코스트 때죠.
다 개토로 가두기 시작하다가 다 수용시설로 격리하다가 계속 죽입니다. 사단은, 흑암은 계속 이 이름들을 죽입니다. 왜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결국은 근데 이 이름들이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그 이름이 있어요.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이고 이게 세상이고 이게 사단입니다. 이게 열 가지 신들이에요. 세상 신들입니다. 세상 신들. 자, 근데 하나님이 이제 빼내는 작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혹독한 시즌을 이제 지났다. 이제 나는 가을로 갈 것이고 결실할 것이고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네. 그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열방 가운데 이러한 신음들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올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신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자손을, 그 이름들을 권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죄로부터 나오는 것을. 사망에 갇혔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그분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내려오셨다. 그게 성육신이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리시는 거예요. 언제? 그래서 보혈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모든 이후의 범죄들. 그래서 십자가와 보혈. 그게 유월절의 실제죠. 그거를 지금 출애굽기는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리허설 속에 본 공연을 다 해보는 것처럼. 그게 유월절 의식. 그걸 언제 합니까? 아비보월에. 근데 아비보월은 보니까 12를 다시 찾는 이야기. 12를. 아버지가 찾는 이야기. 그 피로 다시 사는 이야기.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달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12달 중에 첫째 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뭔가 작전을 하신다라는 거죠. 달력을 준다라는 것은 시간을 세팅한다라는 것은 뭔가 훈련을 할 때, 뭔가 작전을 할 때 어떤 실제 액션을 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표는. 우리 신학원에 시간표 있습니까? 네. 이번 학기 시간표 있죠, 일정. 네. 그리고 매 월요일과 화요일마다 1교시, 2교시 있죠. 네. 그거는 뭐죠?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타임테이블이에요. 타임테이블. 근데 하나님 지금 하고 계신 게 뭐냐면 아비보를 기점으로 해서 이거를 머리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뭔가 달을 12달의 타임테이블을 새롭게 짜고 계신다는 거죠. 새로운 어떤 작전을 하고 계시는데 그 작전의 이름이 뭐냐? 해의 시작. 해작전을 하십니다. 해작전. 해작전이 뭐냐? 샤나, 쉼, 심판의 작전을 하시고 샬롬의 작전을 하시는데 그것에 아주 신실하게 그것을 나타내시는 작전을 하십니다. 이거를 샤나.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change 이런 뜻입니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샤나 해볼까요? 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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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나. 변화시키다. transform. 원래 것대로 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꽃이 피어서 그러면 그 씨 속에 그 나무의 DNA가 이제 어떻게 돼요? 아비벌에 꽃이 피면 수정이 되면 가을이 오면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이제 확실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꽃 필 때 보면 이게 무슨 꽃이야? 무슨 꽃이야 하죠? 나무들이 여러 종류 같이 심어져 있으면. 그런데 가을 돼서 감 열리고 밤 열리고 예를 들어서 열리면 아 이거 뭐구나 이거 뭐구나 다 나타나죠? 그거를 트랜스폼이라고 그래요. 트랜스폼. 다 보여지는 겁니다. 이제. 그 씨 속에 뭐가 있었는지 이게 무슨 나무 꽃이었는지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변화의 여정 그러한 트랜스포메이션의 여정을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 관점에서는 그것을 샤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작전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 야비보를 선포하면서 부활의 작전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변형산, 변화산, 부활의 일을. 그럼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단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 그것에 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달력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뭔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3절에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자,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자 일단 열흘이 되기 전에 월삭이 있어요. 월삭이라는 것은 허데시라고 합니다. 허데시.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생명에 관한 일을 그것에 종속되어서 그분의 형상이 되는 일을 허데시 해볼까요? 허데시. 허데시.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달이라는 말이에요. 달의 시작. 첫째 달. 그러니까 달은 허데시인데 하다샤, 하다시 새 일을 행하리라. 신약 성경 브릿 하다샤 이거는 새롭다, 새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히데시 하면 자 우리 한번 볼까요? 호데시 달입니다. 하다시 새롭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히데시 그러면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다 무엇과 관련있습니까? 생명과 관련있습니다. 새롭게 하다라는 것은 원래 것을 찾아준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새 피조물 그렇죠? 새 일 원래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라는 거죠. 그거를 회복하는 것 그거를 새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새 일을 행한다. 어떤 분이 나한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나한테 준 거를 이제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샤나라고도 하고 호데시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래 영원을 사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왜요? 아들인데 누구 아들이에요? 아버지 아들. 근데 이 아버지가 영원이신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들들도 당연히 어떻게 해요? 그래야 아버지하고 아들이죠. 그래야 한 가족이죠. 맞습니까?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사진,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그늘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된 거예요, 우리는.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일들을 진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6월절이고, 무교절이고, 초실절이고, 봄절이고, 그것이 몰려있는 게 어디입니까? 아빗월입니다. 아빗월. 참 하나님 놀라우시죠? 네, 이 아비벌을 우리한테 이렇게 참 재밌게 가르쳐 주시고 구름 이런 구름을 또 잠깐 띄워주셨는데 딱 찍게 하고 이게 뭐예요? 몰라. 근데 이렇게 연결하니까 오 여기 이 부분이다. 아들들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아버지가 지금 오신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아들들이 모여진다는 것이다. 하늘과 땅이 만난다는 것이다. 지금 그 인자가 오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알려야 되는 것이고 열방이 추수되는 일이다. 한 가족됨이 풀어지는 것이다. 모든 막혀있는 담들이 무너지는 것이다. 모든 겨울이 이제 끝나는 것이다. 혹독한 시즌이 끝나는 것이다. 그것을 그리고 씻겨지는 것이다.
묵은 때가 씻겨지는 것이다. 원래 걸 찾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시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해를 그런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십니다. 있습니다. 아멘. 증거가 뭐예요? 타임 테이블을 말씀하는 거죠. 시간표를 말씀합니다. 저희 아들 중3짜리 아들한테 문자가 왔어요. 학교에서 개학 2주 더 연기됐으니 교과서를 받아다가 미리 공부를 시작하시오. 교과서를 각 과목별로 나눠줘요. 그거는 뭐죠? 1년 동안 이거 하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 교과서를 배울 때 뭐가 짜져 있을까요? 시간표가 짜질 것입니다. 무슨 요일은 학교 가서, 무슨 요일은 오지 말고, 어떤 텀은 방학, 1교시 시작은 어떤 거, 특별 체험은 뭐, 1년치 스케줄이 교육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없이 시작 안 합니다. 하나님은 캐덴, 베레시트, 태초회를 선포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모든 시간표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종말을 말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분이에요. 이사야 46장. 그러니까 바벨론의 대표 신인 벨과 느보가 어떻게 돼요? 엎드러지고 구부러졌다. 이스라엘 다 생포해! 반항하는 애들은 죽여! 성전은 무너뜨려! 바벨론 군대가 한 얘기예요. 끌고 가! 바벨론으로 끌고 왔습니다. 갈대아 방언을 가르쳐라. 갈대아 학문을 가르쳐라. 이름들을 다 바꿔라. 쉐못을 다 바꿔라. 다니엘을 뭐라고 바꾸지 아십니까? 다니엘! 하나님은 재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에리나의 재판장이시다. 이름 바꿔. 벨드사살. 벨신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제부터 안수. 이름을 주어요. 통치인 킹덤을 의미하는. 그리고 이 바벨론 시스템에서 작동하는 언어와 학문을 배우도록 해라. 새 친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에 대표신 벨을 섬기는 신하가 되라. 벨드사살 했는데 이 벨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왔거든요. 얘네들이 아무리 포로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벨이 여호와를 알아보고 잘못했습니다. 블레셋에서도 그랬죠? 다곤이 뭐예요? 곡식. 먹을 거예요. 뜻이 먹을 거예요. 다곤, 식량이란 말이에요. 식량. 언약궤를 뺏어와서 잔치를 했어요. 야, 이스라엘 별거 아니다. 이스라엘의 신 별거 아니다. 뺏어와서 잔치를 하는데, 그리고 다 엎어져 자는데, 영은 알아보죠. 귀신은 알아보죠. 예수님은. 다곤 신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 잘못했습니다.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감당 못한다. 빨리 돌려보내라. 자, 그래서 월삭은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달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한다. 생명의 일을 계속 하신다. 허데시. 우리는 반드시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분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행할 때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분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하나님, 이거 명령한 겁니다. 시편 81편에. 매 허데시, 월삭 때마다, 달의 시작 때마다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모두가 다 듣게 하고 알려줘라.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알려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작정을 지금 하나님이 타임테이블을 지금 그것이 아빗몰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이걸 행하느냐? 2절에 나오죠. 3절에 나오죠. 출애굽기 12장 3절에 너희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생에게 가이리라. 그달 열흘에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들을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어린 양 작전입니다. 어린 양을 취하라. 모두가 취하라. 모든 가족들이 취하라. 마샬의 언어죠. 킹덤의 언어입니다. 이방 민족들 중에서도 이거를 알아듣는 자들이 킹덤 안으로 들어옵니다. 중다한 민족들 중에 8번째 우박 제한부터 바로의 말을 알듣고 모세의 말을 듣는 애국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박 떨어진다!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하니까 지금 이걸 알아차리고 주님이 영이 임하신 거죠. 나는 바로 편 안 할란다 이제. 나는 모세 편 할랜다 하고서 어떻게 보면 배신하는 거죠. 그 전에 투항하는 거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추수죠. 네. 추수입니다. 불임절도 추수가 나타나.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유다인과 연합하는 자들이 나왔더라. 그래서 함께 기뻐했더라. 해마다 그것을 같이 지켰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위기는 추수를 가져옵니다. 위기는 성숙을 가져옵니다. 바람 불 때에 이걸 하는 겁니다. 키즈를. 아기는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린 양을 취할지니. 자, 이것이 하나님의 핵심적인 말씀이죠. 마샬의 언어입니다. 어린 양을 취하라. 어린 양을 취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이걸 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 얻었지만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전 국가적으로. 이 시간 속에서는 이걸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게 타임 테이블이라니까요. 이것이 1년의 트랜스폼 작전을 진행하는 힘이 됩니다. 원동력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그리고 하나님이 새일, 다시 말하면 원래의 계획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큰 소망과 믿음을 줍니다. 어린 양을 취하라. 할렐루야.